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천국의 영생을 또 허락하시고 또 금생에서도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약함을 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또 필요한 말씀으로 또 교훈해 주시고 이 시간이 또 귀하고 합당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선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또 객지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한번 앞뒤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새로운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뛰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추석인데요. 그래서 오늘 추석 연휴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나라 추석 명절하고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참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을 통해서 같이 좀 그 뜻을 헤아리고 교훈을 좀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이 되면은 객지 자녀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또 찾아뵙고 또 조상에게 또 차례를 지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초막절이 되면 성인 남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조상의 묘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 기간이 되면은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이런 마당이나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그곳에서 7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과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첫째는 그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종살에서 해방됐죠. 그래서 그 해방되고 또 광야 40년 동안 그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초막절을 지킨다고 들었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 말씀. 레위기 23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에 인해서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그 고난의 세월을 기억하기 위한 이유로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그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늘 식량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라는 식량을 늘 내려주시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 신었던 신발, 입었던 옷이 떨어지지 않고 휘어지지 않도록 그런 기적을 베푸셨고 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보호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신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죠. 그래서 초막절 광야 40년 동안 고난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고난이 주어졌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겼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 유대인의 이렇게 3대 절기를 보면은 첫째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칠칠절,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그러는데 7절기가 있고 이제 특히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또 칠칠절, 초막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유월절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죠. 그리고 오순절은 칠칠절은 이제 오순절을 가리킵니다. 성령 강림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성령 강림을 가리키고 있고, 초막절은 뭐냐? 앞으로 우리에게 천년왕국, 1차적으로 천년왕국이 주어지고 2차적으로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이 3대 절기에는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보리를 수확하고 7절에는 밀을 수확하고 초막절에는 과일들을 추수를 합니다. 이런 무화과, 석류, 포도, 감람, 이런 과일을 수확을 하는데 그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쯤이 되면 여러 가지 추수를 하죠. 핵곡식도 추수를 하고 특히 여러 가지 과일들, 요즘에 이제 많이 과일들이 나오죠. 이런 과일들을 우리가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편을 빚어서 음식을 장만하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그래서 유일하게 보면은 유대인은 우리 한민족처럼 달에 맞춰서 음력을 셉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보면은 그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거든요. 근데 유대력 7월 15일은 음력으로 8월 15일 추석과 매우 흡사합니다. 동일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루를 보면은 달이 뜨는 저녁부터 그 다음 달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유대인들이 하루를 세는데, 안식일도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초막절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 이 달 뜨는 저녁에, 우리나라 그 추석이라는 말도 달 뜨는 저녁이죠. 가을 저녁.
유대인 초막절에도 달 뜨는 저녁에 7초 때 이게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횃불춤을 춰요. 그리고 여자들은 15계단 춤놀이라는 놀이를 하는데 계단을 내려오면서 계단마다 시편 한 곡씩 부르면서 내려가는 춤놀이입니다. 이런 춤놀이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은 추석 저녁에 무슨 맞이를 해요? 옛날에 달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보름달 아래서 횃불놀이를 하고 그리고 부녀자들은 무슨 순례? 강강순례를 하고 그래서 참 보면은 그 유대인들 초막절의 이렇게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 추자에다가 저녁석, 가을 저녁이다. 추석을 이렇게 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뭔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그래서 추석이 되면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과 어떤 음식과 떡을 나누고 그래서 그 빈자들을 위한 떡, 가난할 빈자에다가 그 빈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떡, 이걸 빈자떡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변해서 무슨 떡이 됐어요 지금? 빈대떡. 빈대떡이 유래가 원래는 빈자떡, 가난한 자의 떡. 그래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초코파이 보면 한자로 뭐가 써 있어요? 정자가 써 있죠. 정, 한자로 정. 그 정이라는 단어가 쓰는 단어가 두 민족이랍니다. 우리 한민족하고 유대인들. 정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정자가 히브리어로 유대 그 단어로 라마누트라고 그러는데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이 소막절을 지킬 때는 함께 연락하되 그랬어요. 함께. 그래서 너와 네 자녀와 집에 있는 노비와 네 성중에 가는 레인과 객, 손님과 고아와 과부가 이 초막절 때는 함께 좀 연락해라, 함께 즐거워해라 그랬더겠어요. 함께 이제 정을 나누는 거죠. 곡식을 벨 때, 추수할 때도 다 베지 말고, 그리고 떨어진 것은 절대 줍지 말고, 그냥 싹쓸이 하지 말고 좀 남겨놔라. 다 베지도 말고. 떨어진 것도 다 줍지도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손님을 위하여 객을 위하여 버리더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런 정을 가진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웃과 정을 나누는 전통이다. 이스라엘 그 안식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게 금요일 날 오후인데요. 해질 때인데 해지기 전에 오후가 되면 유대인 상점들이 전부 다 문을 일찍 닫습니다. 그리고 그날 팔다 남은 물건은 전부 다 상점 앞에 다 내놔요. 봉지다 다 싸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라고. 그래서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남은 상품들을 가게 앞에 참 이렇게 진열해 놓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 유대인 그 영상을 가끔 보면 다 그러더라고. 지금도 똑같이 시장에 딱 금요일 오후가 되면 다 내놔요. 다 봉지다 싸가지고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 우리 한국도 한민족도 참 정이 많은 민족인데 정읍은 더 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유대인들도 그런 정을 나누는 특히 초막절에 우리가 추석에 정을 나누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거두어서 거둘 숫자에다가 저장할 정자 해서 수장절 그러는데 이 곡식을 과일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다 그런 의미로 수장절 그래요. 이 초막절, 수장절이 특히 이런 많은 그런 추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이 방금 읽은 말씀 13절부터 쭉 15절에 보면은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과 함께 연락하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선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내 모든 물선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 여호와께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이 수장절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를 수확하고 무화과를 수확하고 올리브를 수확하고 창고에 이렇게 딱 저장을 하고 7일 동안 이렇게 함께 이제 추수감사제를 지냅니다. 자, 이 수장절은 초막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종살이 노예 생활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광야 40년 동안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거죠.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장절은 참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농산물을 곡식을 수확해서 과일을 수확해서 창고에 이렇게 알곡을 모아서 이렇게 저장하는 것처럼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 세상에 추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보내서 이 세상에서 추수를 하는데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추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곡은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알곡이라고 그럽니다. 알곡.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알곡이죠. 여러분들을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에 갈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 첫 번째 초곡,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지만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데려가셨어요. 추수를 하셨어요. 초곡으로. 그래서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초곡절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곡절이 되면은 이제 추수를 하기 전에요. 전체 밭에서 추수를 하기 전에 곡식 한 단을 추수를 합니다. 먼저 곡식 한 단을 비워서 그걸 추수를 해서 제사장에 가져가면은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이제 흔들어서 거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초곡절을 지켜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든 곡식을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가장 먼저 초곡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추수하셨어요. 데려가셨어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우리 차례예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예요. 이제 초곡으로 추수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조금 있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추수하라고.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면서 공중에 강림하셔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알곡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이들이 전부 다 그대로 들려 올라갑니다. 추수가 있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말씀처럼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논에 쫙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논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가라지 피 알죠? 피 알죠? 모내기 할 때는 별 표시가 안 났는데 지금은 피가 이제 껑충하게 키가 큽니다. 다 드러나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피살이를 해가지고 피들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논에 피들이 많아요.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피를 요즘 안 뿜는데요. 추수할 때 요즘은 탈곡기가요. 콤바인이 개량이 돼가지고요. 추수할 때 피는 바람으로 싹 그냥 날려버린대요, 다요. 그리고 알곡만 딱 추수를 위해서 딱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밭에 가라지가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저렇게 하였구나. 뽑아버릴까요?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저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힌다.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 다 결판 난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물에 태운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추수할 때 가라지 피는 그냥 싹 날려버립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알곡만 닿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조금 있으면 그날이 다가오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요. 수장절처럼 모든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는 수장절이 있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우리 알곡들은 그대로 천국 곳간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의 수장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의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비밀입니다. 이것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계속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잠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잠잘 때가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가나안 그 신랑이 나팔을 불면서 가나안 신부를 데리러 가죠.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 아버지가 신랑한테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은 그날을 신랑 아버지가 정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랑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가서 데려오라고.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팔을 불면서 오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는 그대로 공중에 오시면 들려 올라가요. 가나안 신부는 가마를 타고 갑니다. 우리는 그대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요.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들려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제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의 혼인잔치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합니다. 스가랴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저 말라기 제일 끝 말라기 앞에 스가랴 1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니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7년 동안의 호인잔치가 끝나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때 누가 함께하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거룩한 자,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다 들려 올라갔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알곡들, 이들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함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이고 7년 동안 호인잔치가 끝나면은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합니다.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 모든 거룩한 자, 이 속에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갑니다. 모든 거룩한 자,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알곡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합니다. 드디어 이 1000년,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00년 왕국, 이곳에 우리가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전부 다 부활하는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 옛날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몇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죠. 그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다 이 땅에 들려 올라가는 알곡들, 여러분들이죠. 무덤에 계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다 들려 올라가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대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 수장절은 1000년 왕국을 내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리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멜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자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고 이때는 이제 전쟁이 없습니다. 오직 평화만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곳에는 전쟁이 없고 그리고 해됨과 상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도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여호와의 영광과 지식과 평화가 충만한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천년왕국처럼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성경 이사야 6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2절 말씀. 이사야서 6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은 천년왕국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앞으로 우리가 갈 이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지금은 소가 이렇게 즙을 먹잖아요. 근데 사자도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는다. 천년왕국은 전쟁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몸이 낡아지고 여러 장애가 있죠. 그러나 천년왕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35장 5절 6절 말씀.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고 벙어리에는 노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스가랴 14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강물이 이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리고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의 내용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47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리가 앞으로 갈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신천지죠. 그래서 오늘 이 수장제를 통해서 이 초막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줍니다. 자, 특히 수장제는 1차적으로 천년왕국 그리고 이어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바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초막절 후 제일 8일에 안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35절 말씀에 초막절 7일을 지키고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8일째 안식을 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막절이 끝나면 8일째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리는 그대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거처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첫 번째는 천년왕국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 전날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짧게 좀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 추석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 초막절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광야 40년 그 고난 가운데서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 고난의 신앙생활을 마치면 우리에게는 가나안 영원한 천국이 있을 것이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이어진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 많은 낙심이 있었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 참 많은 고난이 있고 그럴 때마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또 전도할 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이 광야 40년, 이 광야 40년의 신앙생활을 잘 견디면은 우리에게는 큰 엄청난 천국과 함께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초막절, 이 수장절을 생각하면서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신다. 우리 되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잘 견디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은 그때는 참 길게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뎠을 때 엄청난 가난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제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셔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 끝까지 잘 달려가시길 바라요. 오늘 이 수장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좀 길지만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이 들려 올라가는 우리의 부활 승천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자는 분이 있다면 이제 깰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제 그때가 됐어요. 한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래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늘 기상청이 예보하는 일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 때로는 며칠 앞으로 일주일간의 일기예보를 쭉 미리 기상청이 예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날씨 언제 비가 오는가 다 알죠. 물론 100% 맞지는 않지만은 자 우리에게는 100% 맞는 이 세상 예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100% 믿을 수 있는 예보를 해놓으셨어요. 예보에 따르면 지금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가까울 때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고 우리가 들려 올라갈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우리의 수장절이 가까워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시대를 알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시겠지만 조금씩 더 좀 잠자는 분 있으면 깨서 일어나고 앉아있는 분 있으면 일어서고 멈춰 있으면 앞으로 걸어가고 조금씩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본향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도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선포하니 본향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부모님이 계시는 본향에 객지된 자녀들이 이렇게 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부모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저장될 우리의 수장고는 따로 있어요.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는 그 곳간은 따로 있습니다. 천국이에요. 그곳에 머지않아 우리가 갈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은 좀 힘들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라는 짐을 짊어지는 삶이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5절, 6절 말씀처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너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 자, 너는 군인처럼 살아야 된다, 운동 선수처럼 살아야 된다, 수고하는 농부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이게 우리의 고난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운동선수 고난의 삶이에요. 수고하는 농부 고난의 삶입니다. 군인은 특징이 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군대에 들어가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군대 법에 맞춰서 다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철저하게 군대 규례에 맞춰 훈련을 받고 임무가 주어지면 목숨을 바쳐야 되는 자기 생활이 없는 것이 군인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경기하는 운동선수는 철저하게 그 종목의 규례에 맞게, 그 종목의 법에 맞게 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그 규례에 어긋나면 실격입니다. 자, 우리는 운동선수처럼 우리의 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법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면류관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딱 이거예요.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농부는 정말 땀을 흘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짓습니다. 자, 저 곡식들을 보면은 농부가 얼마나 신경을 썼구나, 얼마나 수고를 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우리도 농부처럼 수고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 이 모든 것은 고난의 삶입니다. 정말 군인, 운동선수, 농부. 그러나 우리에게 이 고난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고 가난이 있는 것처럼, 자, 우리에게는 약속된 천국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엄청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싹이 내게 있어 각 사람들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몸으로 얼마나 군인들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운동선수처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농부처럼 얼마나 수고했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일한 대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이 일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셔요. 구원받고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에서 다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2장에 20절, 17절, 20절, 26절 말씀에 3번을 반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행위를 달아보셔요. 우리가 고기를 살 때 질량을, 무게를 달아보는 것처럼 거기에 따라 값이 매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뭘로 매기냐? 행위로 매깁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지금은 마라톤으로 따지면 거의 꼬린점에 와 있어요. 42.195km를 달려왔어요. 이제 거의 꼬린점입니다. 힘든 상황을 다 우리가 겪었어요. 조금 있으면 꼬린점입니다. 주님 오셔요. 근데 문제는 이 막판이 제일 힘들어요. 마지막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막판에 쓰러져요. 막판에 포기하고 막판에 앉아버리고 막판에 누워버리고 잘하다가. 그래서 참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지만은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지금은 낙심할 때지만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잘 견디셔야 돼요. 이를 악물고요. 고지가 적인데 예수할 수는 없다. 어떤 시처럼. 지금은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싶을 만큼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다 저는 저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고 잘 헌신하셨고 그래서 끝까지 이 나머지 여정을 가시길 바라요.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용기를 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육신에 많은 가시가 있었어요. 눈은 보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목베어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똑같이. 사도 바울은 정말 악조건이었어요. 가장 예수님을 핍박하고 해방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나머지 삶을 회심한 후에는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가장 헌신한 사람이 됐어요. 가장 겸손하고 희생한 사람이 됐어요.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됐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복음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지금 전도라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 알대요. 너무나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많아요. 포기할 때도 많고. 이번 명절 때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아, 저분 아직 구원 못 받았지. 그걸 생각하고 기도 한번 해주셔요. 말 한마디라도 하셔요. 내 앞에 강도를 만나서 지금 거반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못 본 척 하지 마세요. 피하지 가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세요. 뭔가를 좀 하세요. 기도라도 한번 해주시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는 운동선수처럼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험난한 여정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박혔을 때 사도 바울이 받은 것처럼 정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성경 보겠습니다. 말라기 제일 성경 끝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주님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답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기념책. 자, 우리는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 석자가 기록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차례는 기념책이에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기념책에 기록하시는데 그 자격 요건이 뭐냐? 여기 써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이들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름이 다 기록됐겠죠. 기록되고 있겠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알곡이 수장절에 곳간에 들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이름이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이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나의 정한 날에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보배로운 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석. 보석 같은 존재가 지금도 되고 있지만은 이제 막판에 전반전에 잘하다가 후반전에 못하면요 역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혹시 못했어도요 막판에 잘하면 또 역전승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그것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다가올 우리의 상을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식사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연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의 초막절,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지금까지도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 남은 여생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큰 보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또 허락하신다면 전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휴 하나님께서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차량 운전할 때 또 통행할 때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건강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